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배 시간, 예배 장소에 들어오면서 목이 지금 확 눌려서 말이 안 나오거든요. 숨을 쉬기조차도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사이 흔히 지진 후에 일어나는 쓰나미와 같고 저 뉴욕에 덮쳤던 샌디와 같은 어떤 폭풍이 이 참빛 재단을 여러분의 삶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이 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신년 예배와 첫 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기억을 할수록 여러분이 더 기억하며 마음을 다져야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선 목사가 성경을 인용해서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한답니다. 세상적인 면으로 동업하자 그랬습니다. 나는 계속 복을 빌 테니 여러분 받는 복을 내게 나누어 주면 서로 좋지 않습니다.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복을 받으라고 외쳐도 여러분 자신들이 복받을 준비, 복받을 그릇, 복받을 자세랄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금요일 예배에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말을 순종하면은 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아니하면 그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 아니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전체적으로 복을 주는 것이고 저주는 이러이러한 것을 아니해야 저주가 아니간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하면 조금 전에 한 말과 같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저주다. 저주라고 해서 그 죄를 내가 안 지으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저주의 말을 피해가면 복을 받는다. 고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막 외쳤습니다. 복 받으라 외쳤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메시지가 복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무엇인가 좋은 메시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린 것 같은데 지식적인 이론으로서는 합당한 것이나 삶에 적용돼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열매 맺는 삶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포인트, 제자가 되는 도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알 것이다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점수 준다,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여기 교회 나와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바이블 제자와 훈련을 다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 때는 예수쟁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자로 인정하는, 예수 제자로 인정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면, 예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예수 제자라는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권세, 능력, 복을 다 받을 자가 된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의 근원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기본적인 그릇이 갖추어진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다시 한번 요한 서신에 가서 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을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한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했다 합시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리고 서로 사귐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삶은 엉망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있으면, 그리고 그 행하는 삶으로 사귀는 교제가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예수쟁이는 용서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동일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아. 우리가 예수 안다, I know Jesus, 이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되, 무슨 말씀을 지켜? 그의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예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뒷문으로 들어갈 길이 있느냐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정답 OX 답만 쓰면은 예수쟁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다시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새 계명을 준 대로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받는다. 기도 응답의 전제적인 조건이, 온전한 전제적인 조건이 새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 안 해도 설명을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형제 없이 요새는 뭐 외동도 있다 합시다. 그게 문제입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 다 형제 자매라. 오늘 찬양할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우리 다 형제 자매로서 즐거운 찬송 부르는 우리.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믿다는 것입니다. 하는 꼬라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목사 저거 보기 싫어, 내 장로 저거 보기 싫어, 집사 아무개 보기 싫어, 아무개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에 못 나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은 그 고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대고 잣대를 대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무익한 말, 유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한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심판의 말로, 심판의 잣대로 내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내 기분 나는 대로 짓거리는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당할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뱉는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혀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내 기분이 좋은 대로 그냥 다 뱉어내고는 돌아서서 쏘리 그럼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쏘리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드러나는 그 말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의해야 될 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는다면서요. 왜? 하기 싫으니까. 솔직한 것 자체가 내 마음이 꺼리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행한 삶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당합니다. 100% perfect한 삶이라고 들고 가서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일을 이만큼만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하고 들고 갔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속에서 빠진 다른 말씀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고 잣대를 들이며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불법 행했다 하면 내가 어디 간다 그랬어? 내가 어디 갔냐 그래? 쫓겨난다 그랬어. 내가 보기 싫은 이런 단어들이 내게 심판의 잣대로 들이대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본을 보이신 대로 사랑하면서 산 삶이 아니고 내가 행하며 산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인정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 삶은 주님 앞에서는 헛된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 2서에 내려갑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사실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었느냐 듣고 행하라. 지식으로 머리에 가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용서해야 되고 베풀어라. 베풀어야 되고 섬겨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에 껄끄러워서 해를 넘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 피해버리고 베풀어야 되는데 핑계대고 섬겨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면 실천하지 못한 삶을 통하여 내가 한순간을 놓친 이 한순간에 헛된 것이 주님 앞에도 다 기록되는 삶이라면 주님이 그것을 내게 내밀 때 내가 그 순간 무엇이라고 변명하겠느냐. 여러분이 변명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저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의 사명대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다. 이 구절에도 여러분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행하는 삶이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받을 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시라고 권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사실 무엇입니까? 제가 2013년도 시작하면서 그랬을 때 사실 이 2013년도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 나부터 이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되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복을 받기도 원하고 능력의 복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복 받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옆에 사람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숫자적으로 이야기합시다. 2013년도 100만 불을 받았는데 나는 50만 불밖에 못 받았습니다. 기분 좋겠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100만 불 받았으면 나는 200만 불 받아야지. 숫자적인 면으로 이렇다면 내가 이야기할 때 이 안에 주님과 더불어 바른 이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주시는 100만 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난 200만 불, 300만 불에 더 더블로 트리플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복 받을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삶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 받는 거 보고 질투하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모든 조건, 우리가 늘 구약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을 하여 복을 계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다 전제적인 조건이 뭡니까? 전제적인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예수가 우리에게 새롭게 준 그 새 계명, 내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한 사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하겠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있는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인 사랑만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사랑하고 싶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엄마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입에 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빠 사랑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뭐 필요하면 사주는 거야. 엄마 내 필요하면 이게 사랑인 줄 안다. That's not love.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못할 때 야단도 치고 잘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no라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해줄 수 있는 사랑. 엄격히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면 내 만족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 기분을 좋게 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자녀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내가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줄 아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아니,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 없이 내가 준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전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다 손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걸 다 내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 하느냐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만족이 되질 않는데 어찌 이 사랑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시 가서 보면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복받을 전제적 조건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기분이 좋아야 자녀들이 와서 부모 앞에 와서 부모를 기분이 좋게 해야 여유 있는 부모가 아니면 여유가 없어도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여 주는 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실 대상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길에 들어서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적으로 내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지 사랑을 행하고 살 수 없다면 그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한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랑은 아니다. 사랑을 하되 하나님과 연관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랬어요. 정말로 제가 이 영의 세계라는 것, 정말로 믿는다는 믿음의 세계 안에 깊이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들어오려고 문턱에 서서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서 들어오다가 따라오다가 99%좀 따라오다가 마지막 1% 때는 꼭 뒤엎었습니다. 요사이 지금 주위에서 보면 일어나는 사건과 같이 99%잘 따라오다가 마지막 뒤엎어서 그릇을 엎어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마지막에 내려오는 복을 내가 그릇을 뒤엎어서 딱 엎었기 때문에 못 받고 다 쏟아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내가 이 영의 세계를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정말로 더 쉽게 더 크게 편하게 우리가 말하면 이 일에 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아는 성경 상식 내가 아는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도 나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고집하고 살았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번 한 주간 아니 연말부터 우리가 캠프 갔다 와서 오늘 이 한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주위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삶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이 예전에 엎었던 것처럼 뒤엎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다 자기의 이론을 보면 맞다. 근데 누구의 이론을 보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이론으로서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면 다 틀렸는데 내 고집이 나오니까는 안 끊고 끝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설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한 번 뒤엎은 것 주님은 두 번 다시 주는가? 그 복은 이미 지나가 버린다.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받기 위하여 그게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가다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했잖아요. 99% 가다가 이미 주께서 다 됐으니까 줘야 되겠구나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1% 순간에 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릇을 뒤집어서 못 받았던 나를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마지막 이 한 순간만 참고 넘기라고 주위에서 공고를 주는데 혈기를 내면 그릇 엎고 뒤집어 튕겨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복은 다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복인지는 이미 쏟아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알지만 주위에서는 안다는 주위에서는 본인만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 받았으니까 그건 똑같거든요. 안 받았으니까는 어제와 오늘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는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무엇인지 하고 기도만 하려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 더 많이 순종을 했더라면 여러분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낼 수 있는 혈기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건데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시간을 두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물론 거쳐가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것은 오늘 내가 볼 때 안 됐다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이 그 순간 내가 불순종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별로 모를 수 있다. 당연히 오늘 이 순간은 별로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순종했더랬으면 오늘 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내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한번 마음 한번 딱 잘못 먹는 그 순간이 사실은 복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그냥 뭐 끄집고 때려부시고 뭐 싸움을 해야 그 복을 놓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순간은 내 속에서 이미 품고 있던 말 한마디가 탁 튀어나올 때 행동 하나가 그냥 노하고 그냥 이게 무엇인가 나타날 때 내가 마음으로 의심하며 한순간을 딱 결정할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실 복을 내가 놓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마귀가 그냥 매일 사자 소리하고 다니는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도 우리를 향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어떤 행동을 올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단 한순간 생각하는 것 마음 한번 잘못 먹는 것 내 감정 나타내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내가 마귀에게 물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프지 않습니다. 물어도 정말로 사자가 와서 빨리하면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런 마귀 같은 것이 와서 내 생각을 한번 딱 물고 늘어지고 내 말 한마디 물고 늘어지는 데 대해서 나는 통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을 지금 굳게 세우는 순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잠시 그 유튜브에서 나온 에이브라함이 보여주는 보았지? 한 컵에 피를 받아가지고 저도 뱀이 물면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독으로 인해서 그 독이 막 몸에 퍼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고 느낀 것은 한 컵에 피를 받아놓고 독사에 독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니 떨어뜨린 그 독을 한 번 딱 흔들고 부으니까 물같이 물든 피가 뭐같이 됐어요? 젤로같이 덩어리가 되고 툭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한 번 1, 2초 만에 한 컵의 피가 덩어리가 돼서 툭 떨어져요. 그럼 독이 뭡니까? 피 전체를 굳게 해서 혈관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피가 오늘 이야기하면 한마디의 말이 내 영혼을 물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생각이 내 영혼을 잠재운다. 그냥 치면 타이타닉 뭐 배가 뭐 그냥 얼음 덩어리 한 번 받고 깔아앉는 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려도 죽는지 모르고 그 포이즌이 내 속에 떨어져도 이게 뭐 내가 지금 마귀의 어떤 정신에 붙잡혔기 때문에 내 기준, 내 감각,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이 얼굴이 그냥 살아나는 순간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 죽는 순간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 순간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가 보기 싫고 남편이 보기 싫고 자녀가 보기 싫고 또 우리가 말하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언니, 동생, 우리 부모, 형제, 자매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꽉 차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 가정에 화평이 없다면 왜 사랑을 해야 되고 왜 미움이 없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품어 있으면 조금 전에 그 뱀의 독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독이 내 모든 영적인 흐름을 다 굳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내가 지금 남편이 남자니까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독을 푼 거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남편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 영혼이 죽는다는 내 육신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뭐 덕을 누리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내가 기분 좋고 자유함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싹이 자라납니다. 풍성한 삶을 통하여 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주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주님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쟁이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무엇을 원합니까? 근데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가장 기본적인 내 마음의 사랑함으로 가득 찬 정말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 질투나 세상의 모든 육신적으로 가득 찬 모든 죄된 것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 자신이 나타나시고자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는 원하는 사랑하는 삶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면 관심이 갑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아내의 모든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심이 갑니다. 옷 입은 모습, 말하는 그 머리 스타일, 지나갈 때 뭐 행동하는 관심이 갑니다. 얼마만큼 관심이 가느냐 하면은 어떤 글에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조그마한 먼지까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아내가 내가 같이 갑니다. 근데 아내 스타일이 무엇이든지 엉망이든지 뭐 옷을 잘못 입었다든지 옷에 뭐가 묻었다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끌끌끌 웃고 같이 가는 것으로 즐긴다면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즉 내가 말하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것, 정말로 보잘것없고 저거는 고쳤으면 안 될 것 같지도 더럽고 죄까지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기를 원하는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눈이 열릴 때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기 싫은 것을 보고 지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야단쳤지, 고쳐야 될 것, 도와줄 것으로 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족한 것을 보면 이해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줄 때 결국은 왜 저와 같은 일들을 할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 하고 역지사지라고 내가 그 아내의 형편에, 내가 그 사람의 형편에 내 모습을 놓고 판단해 볼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적인 사랑을 해요?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응해 보고자 하는 내 초점이 내 속에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느냐?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예수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저 주셔야만 됐던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내 삶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을 지키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러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인내를 해야 되는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배워간다면 사랑은 우리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우리가 아직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의 전제적인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주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게 형통의 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내가 형통의 복을 받겠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곧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 오늘 내가 하고 예수 아버지께서 뭐 다 하나님과 연관된 아버지와 연관된 것을 나는 다 하고 있다. 전부 다 그와 연관된 삶을 내가 살았다. 자신이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만족,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대로 동행하는 삶, 말씀이 원하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가정이 여러분에게 부부로 허락하고 부모 자녀로 맺어주었지만은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 가정에서 배워야 되지만은 사랑의 순서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으로 나타낼 때는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부부지간의 사랑의 현실적인 것, 희생되어지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베푸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지만은 순서는 말씀에 의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을 두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선 살면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워닝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워닝을 놓칠 때 제가 중간에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복을 놓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을 우선 두는 삶이 우리 속에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 놓치고는 결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그냥 말씀에 따라 내가 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본을 보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 삶을 내가 살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인이 영광 받으시고자 종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행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종이 나가서 힘없이 세상적인 마음을 별 볼 일 없이 비실비실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맨날 밟히는 삶을 살면 누구의 창피냐는 것입니다. 주인의 창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 삶을 살 때 오늘 2013년도 한 해를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렸다는 것을 결산할 수 있는 이 안의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안에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